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와 합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여러분 눈앞에 보이다시피 성례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흔히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와 또 천주교에서도 성례를 해요.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행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뭐 천주교에는 이걸 뭐 칠성례라고 해서 뭐 7가지를 뭐 하는데 뭐 고해성사도 들어가고요. 뭐 결혼 예식도 다 성례고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말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날을 정해서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하게도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목자교회에 세례식을 또 거행하는 또 날이기도 한데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정확한 분명한 인식과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로 나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번 대신방 때 제가 자주 드렸던 질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요? 왜 봉사를 하는지, 헌금을 합니까? 왜 헌금을 하는지, 11조를 드려요? 왜 11조를 드리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사실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위가 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이 행위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행위가 그냥 이방신들에게 행하는 어떤 우상에 대한 행위가 되는지가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것이 되는지, 이게 우상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인지.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규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피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여러분,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 드려요? 예? 무당들이 제사 드리잖아요. 무당들. 그리고 여러분 뭐 조상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차례 지내고 그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상을 잘 차려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절을 하고 엎어져가지고 뭘 하는지. 아무튼 그러면은 그 선조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 음식을.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은요 맛이 없대요. 또 그 맛이, 귀신이 그 건드리면 그 맛을 뺏어가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누가 제사 드립니까? 이 무당들이 제사를 드려요. 무당들 굿하면서 제사 막 드리는 거예요. 돼지 머리가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이러한 제사들도 있는 거예요. 제사들이 있어요. 제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옛날에도요, 자기들이 드리는 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사가 자꾸 혼동스러운 거예요. 제사가 뭐지? 제사. 사실 우리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제사 이제 우리는 안 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는 대상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 이거 누가 기쁜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기뻐요? 아니면 귀신이 기뻐요? 예? 여러분, 제사 드리면 기쁘세요? 누가 기쁜 거예요? 뭐가 상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를 받는 귀신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영화도 안 보셨어요? 이걸 잘 모르세요? 영화 보면은 여러분, 왜 살풀이라 그러죠? 살풀이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화난 거예요? 귀신이 화난 거예요. 그럼 귀신의 화를 풀어주려면, 여러분, 누군가 화가 났어요. 와이프가 화가 났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뭐 잘해야 되겠지. 좋아하는 걸 해줘요.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화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귀신이 화가 났어. 그러면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할까요? 귀신이 싫어하는 걸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하겠죠. 자, 그럼 제사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또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제사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구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니면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틀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빨리 귀신이 화가 나서 빨리 화를 풀어드려야 돼, 빨리 제사를 드려야 돼, 막 해가지고 막 제사. 그래가지고 이거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아, 이거 귀신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 안 되겠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안 돼, 1000만 원. 예? 더 화가 났네, 2천만 원. 이걸로 안 되나 봐, 한 3천만 원. 막 이래가지고 돈 삥 뜯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렸던 제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행복하게 해서 자기가 복을 받길 원한다거나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이유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사법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내가 제사를 받아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난 제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라 그래요. 나 제사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누가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뭐 제사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면은 제사는 왜 드리는 거지?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죄인,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들의. 자,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을 읽으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굉장한 시스템은요, 죄를 밝히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죄를요 해결해 주실 방법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사는 누구 편에서 유익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의 편에서 유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되어진 규례가 바로 제사라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나의 죄가, 이 더러운 죄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야, 이 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는데 죄책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재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한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나 이제는 좀 자유하다, 나 이제 편안하다,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본래 목적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와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제사를 왜 드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드려요? 아, 오늘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아, 아침 저녁으로 이거 상번제 드리는 거 이거 귀찮아 죽겠네. 아, 이거 번거롭고 아, 이거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재물도 엉뚱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아요? 오늘 예배에 끌려 나온 우리 여러분들 예배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셨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인데 오늘 교회 가야지. 아우, 가기 싫은데 날씨도 좋은데 그 놀러 가고 싶은데. 자, 이런 마음가짐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맨날 욕하는 구약의 어리석은 성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제사 드리면 누굴 죽여요? 짐승들 죽이는 그 짐승이 원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가축 죽이는 거 그냥 어떻게 죽일까?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전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요. 오늘도 헌금을 다 드렸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드렸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행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이냐. 예배에 앉아서 딴짓하고 핸드폰 몰래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쳐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예요? 아니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세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마찬가지다. 세례. 여러분이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례. 그런데 이 세례를 보면은 꼭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단들에서도 세례 줍니다. 이단도 다 세례 줘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칫하면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받으면 이게 엉뚱하게 그냥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또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례 교인들이 대부분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막상 세례가 뭔지, 내가 세례는 왜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분이 계십니까? 세례가 뭐예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세례가 뭐야? 세례 왜 받았어? 아, 교회 다니면 세례 주던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하던데 그래서 받았어.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건 없어. 사실요, 세례가 뭔지 알아도 까먹어요. 우리 날마다 이게 듣는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큰 맥락에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내가 세례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된다면
세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좀 뜨시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례는 있잖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직원이 되는 어떤 그런 등록하는 절차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이유로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세례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요거를 좀 따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한 압제가 있어서 로마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막 잡아다 죽이고 괴롭히고 막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냥 우리처럼 교회 그냥 나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죠.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배신하지 않고 괜히 잡혔다가 고문하면은 교회들 다 어디 있어? 일망타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술술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끝난 사람들한테만 세례를 줬어요. 정직원으로 세례.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이거 까다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쯤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생활편 해가지고 그 사람 직장에 몰래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직장 상사든지 동료든지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본다 그러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지금 뭐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었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당신 생각하느냐 해서 예스가 안 나오면요 세례를 안 줘요.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신의 행실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가세요 하고 1년 유예를 또 줘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찾아가 또. 우리도 좀 그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좀 그런 전통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예식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를 거행할 때 뭐 물을 이제 살짝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런 형태로 세례를 주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어떻게 줬습니까? 어디에서 줬어요? 강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방식을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래서 이 방식을 굉장히 고집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 막 이게 막 진리인 줄 알고 반드시 침례를 해야지. 세례 그거는 약식이야. 그거는 가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 근데 저도 뭐 거기에 뭐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뭐 침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침례하면 더 좋겠죠. 훨씬. 침례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포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닷가가 가까웠어요.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대학교회를 섬겼는데 세례식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렇게 7월쯤 되면은 그 해변에 가가지고 다 이제 교회가 가가지고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줘요. 굉장히 좀 뜻깊고 이제 축복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저렇게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은 세례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방식은 어때요? 이게 뭐 틀린 겁니까? 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례식이라고 어디를 뭘 강을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세례를 준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는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침례교처럼 침례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야 틀렸어 해가지고 뭐 땅바닥을 파가지고 여기 침례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 어디 무슨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거기 수영장에다가 가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교인이 가서 그러기도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정말 뭐 수양관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지고 물 받아놓고 세례식 막 수십 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침례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안 되는 교회가 훨씬 많죠, 되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서남북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북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북유럽,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줘야 돼요. 한겨울에 러시아에서 세례 뭐 강에 나가서 세례를 준다. 그럼 뭐 너 세례 받다 얼어 죽을 일 있어요? 네? 러시아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침례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요 세례의 형태가 좀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변화되었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꼭 그렇게 정석대로만 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몇 명이 회심해요? 한 번에 3,000명이 회심을 해요.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요 바로 세례를 줘버렸어요. 바로 세례를 주는데 한 날에 똑같이 3,000명이, 그럼 그 3,000명 데리고 어딜 가서 세례를 줘요? 요단강에 다 같이 들어갔을까요? 그 아마 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밤에 잠 안 자고 찬송 막 부르다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 그걸 멈춰주죠. 멈춰줬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건 때문에 그의 집에 갑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회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 집에다 모셔놓고 그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이렇게 기름 발라주고 이렇게 처치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잘 극진히 섬겨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다 같이 세례받은 거예요. 다 같이 세례받았는데 그럼 그 밤에 다 같이 어디 요단강 가서 세례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물 떠다 놓고 거기서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 약식 세례 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세례가 주는 의미. 자,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라는 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의 구약의 백성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뭘 받았다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례식 받지 않았잖아요. 세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그 홍해도와 사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세례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세례의 모티브는요, 그 출애굽 홍해도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 놓으신
아주 중요한 의미, 그 세례의 의미가 그 사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그 세례의 의미,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진짜 그거 홍해를 갈랐어? 말았어? 그거 진짜 어디 갈대숲을 지난 거야? 아니면 진짜 바다가 갈라진 거야? 여기에 자꾸 막 연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야 가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다를 건너가서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세례의 의미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땅 요쪽 편이 있고 요쪽 편이 있습니다. 요쪽 편은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들어가서 바다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어떤 땅이라고 불러요? 광야잖아요, 광야. 애굽과 광야, 그 사이에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애굽,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을 누가 다스려요? 바로 왕이 다스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는 안 좋은 땅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렇지만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축복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이, 그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세례가 가진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선언과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이제 바로 왕이 이쪽 땅에서 요 사람들한테 너네들 거기서 일해 뭐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멘.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세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딱 붙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접붙여. 새로운 가지를 하나서 잘라다가 다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접붙이죠. 그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튼튼한 가지가 돼서요. 절대로 그거를 이제 꺾어서 뜯어내지겠지만 그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계속 그 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부활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나먼 날, 우리가 먼 훗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그 예식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 받는데 물 딱 받는 순간 전율이 흐르고 막 갑자기 막 권능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물로 우리가 이제 하는 물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표지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뭐예요? 상징. 이게 가리키고 있는 진짜가 있고 이건 가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를 생각나게 하는 거.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단지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례라고 하는 거, 세례와 성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여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화채설이 뭡니까? 화채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제공하는 건데, 쟤네들은요, 요거를 먹는 순간 요 빵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먹는 순간 이게 DNA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 그러면 좀 이렇게 씹는 맛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 진짜 그렇게 되나요? 예? 비려요. 안 익어서 이거 익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 그 자꾸 천주교는 이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거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화에도 보면요, 얘네들 자꾸 귀신 쫓아내는 거, 이 신부들이 귀신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양손에 뭘 들어요?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마늘? 성수. 이성수 말고 성수.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달려오면 못 뿌려요? 성수를 막 뿌린다면 성수 뿌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성수를 뿌려. 그럼 막 그걸 듣고 막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막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이마에다가 빡 대다. 그럼 여기 막 찢어져요, 막 십자가로. 십자가가 뜨거운가 봐. 자꾸 그런 데만 막 관심을 가는. 여러분,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십자가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거 그냥 요거 뭐 무슨, 그게 뭐가 능력이 있어요? 물에다가 기도한다고 그게 막 무슨 막 거룩한 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참 성수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럼 거룩한 파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맨날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엉뚱한 데에 자꾸 집중하니까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더러워지는데 파리가 그냥 파리 끄집어내고 그냥 그거 기분 나쁘니까 물 다시 떠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데 손에 만져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면, 예수님은 뭐? 예수님은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로고스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자꾸 근데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요? 돌로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돌로 자꾸 조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그림을 그려요. 애들도 아니고 저희 치훈이나 예수님 자꾸 그림 그리는 거지. 어른도 돼가지고 계속 예수님 그리고 있어요. 저 성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자꾸 어떤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왜 그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을, 무한하신 분을 자꾸 유한하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막 형상화하고 자꾸 조각을 만들어요. 십자가에도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굳이 만들어놔요. 걷다가 예수님을 꼭 그렇게, 그리고 자기 화장대 앞에 꼭 예수님상, 마리아상, 뭐 옆에도 가보세요. 마리아상 따로 있고, 저 모세요? 저 바울이요? 뭐 아니면 베드로인가요? 뭐 예수님인지 베드로, 아무튼 뭐 형상이 다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면 꼭 기도해요. 이렇게 차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신명기 4장 12절.
15절 우리 두 구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쳐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벌레나 짐승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조각 새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 형상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거랑 다르대요. 뭐가 어떻게 달라요? 자주가 만들지 말라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꼭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 뭐 효험이 있어요? 부적입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그게. 여러분 이걸 지금 대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 형상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는지 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형상 보여주지 않고 너 말씀만 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라. 믿으십니까? 이미 눈에 보이면 거기에서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그거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 바보 같은 소리죠. 보여주면 믿을게가 그거는 이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면 진짜니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성립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너네 눈은 약하다. 우리가 눈에 가장 약해. 보이는 것에 가장 연약하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연약해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 2절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려져 있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참 이 교회가 얼마나 남루합니까? 이 건물을 보시면 이거 건물 수십 년 돼가지고요. 세월의 풍파를 맞았어요. 그래서 참 여기저기 많이 달았죠. 벽들도 다 달아있고요. 금도 갔고요.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새나 안 새나 맨날 그거 체크하느니라고 그냥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디 교회 딱 가면 그 교회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해. 이게 뭐 교회가 이래.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 특히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들. 사람들이 항상 큰 교회, 이 교회는 크다, 여기는 시설도 좋아,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조그매, 우리 교회는 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이는 자들, 사실 우리가 많이 모였는데
우리 중에 뭐 문벌 좋은 자, 뭐 권력이 있는 자, 뭐 돈이 많은 자, 막 뛰어나게 예쁘고 뛰어나게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모였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있느냐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이 목자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건물이 좋고 훌륭하고 멋있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역사하느냐? 성령의 충만이 있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세례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부활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을 죄와 죽음이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광야로 나온 자들이에요.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경건치 못하게 살았을지라도 한 사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자가 없었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죄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래서 죄 여전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전역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 군대 꿈을 꿔요. 군대 꿈 꿔보셨어요? 여자들이 알 리가 있나? 그 군대 꿈속인데 이등병이에요. 헐, 꿈인데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아서 군대를 가야 돼. 저도 제가 제대한 지 20년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군대 꿈을 꿨어요. 아직도 꿈을 꿔요. 아직도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뭐예요? 아, 꿈이지. 그래, 꿈이야. 꿈이에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 깊은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자들, 오늘도 확인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